승리의 부활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차례차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죽음 때문에, 죽음 너머에 심판 때문에, 이 세 가지. 이거는 이제 모든 인간이 안고 가는 문제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진 문제의 그 삼위예요. 세 가지. 세 가지는 꼭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고, 우리들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어요. 이 죽음과 부활은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죄의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가 용서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거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용서의 확증이에요. 이제 이 용서의 확증을 다루는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인데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랬어요. 담당시켰다, 감당시켰다라는 거는 이 로마 4장 25절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가장 놀라운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 그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이게 개신교의 관문이에요. 이제 개신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이신득의예요. 이신득의. 한문으로 쓰면 한문이 뭐냐면 이신득의. 이는 써있자. 이신 믿음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득 얻었다. 뭐를 얻었냐?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 이신득의. 영어로 하면 뭐 영어로 하나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한 개신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받았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가 이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법대 교수를 하다가 독일에서는 교수가 어려운 거예요. 박사는 오히려 교수에 비해 쉬워요. 그래서 교수 되기가 되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교수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피크닉을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나무 밑에서 비를 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 교수가 즉사했어요. 그거를 보고 마틴 루터가 야, 인생이 교수하면 뭐하냐 말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표를 내고 교수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 귀의해갖고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신부를 하면서 상당히 기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성지 순례를 갔어요.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센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면은 그 큰 캐톨릭 처치가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사원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이름을 줘갖고 피터스 커시드럴이 있고 또 하나는 성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세인트 존스 커시드럴 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교황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베드로 성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야 동상도 그냥 베드로 동상도
크게 만들어 놓고 의자가 있고 거기 뭐 천지창조 그림이 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그래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림들이 쫙 그 양쪽에 걸려 있고 굉장한 곳이에요. 그래 이제 그 베드로 사원 앞에 나오면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부활절 같은데 세계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천주교들이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한 30만 명이 거의 모인대요. 그러면 이제 교황이 나와서 뭐 물도 뿌리고 뭐 이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이쪽에 동상이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뺑 둘러싸고 이제 이쪽에 6개 뭐냐면 12사도들, 여기 맨 앞에 베드로 쭉 있고, 이쪽에 그다음에 요한 쭉 이렇게 12인데. 그런데 그 요한 존스 커시드럴은 베드로 성당만큼 유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뭐 제1대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 갖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 비해서 처졌어.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그 예배당에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저 끝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던 층계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층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저도 거길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면은 전주교 신자들이 막 들어가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요.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 계단을 향해서 계단이 맨 앞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저 예배당이 그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막 그래서 베드로래 마틴 루터도 거길 가갖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막 그래서 무릎에서 막 피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또 올라가는 거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들이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틴 루터에게 그냥 벼락처럼 깨달아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 탁 하면서 내가 무릎으로가 아니고 그다음에 피를 내면서 기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를 깨닫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딱 일어나서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9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나서 마틴 루터가 이게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천주교를 향해서 95개 조항으로 쓴 무슨 질문 쫙 썼고 그거를 천주교 하이델베르크에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근처에 있는 큰 사원에다가 그걸 천주교 그 예배당에다 그 문에다가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교황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재판을 하고 종교 재판하면은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그 전에는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천주교에서 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공한 이유는 첫째 이유는 그 전에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갖고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견해갖고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 마틴 루터가 그 어려운 라틴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갖고 그걸 찍어내갖고 그 성도들이 다 읽으면서 그 신앙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왕들이 중세 때는 왕들을 누가 임명했냐면 교황이 임명을 했어요. 야 너는
독일의 왕으로 가. 너는 프랑스 왕으로 가. 너는 스페인의 왕으로 가. 그래서 왕들이 그냥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쫄쫄쫄쫄 맸었는데 이 중세에 지나면서 왕들이 배를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배를 만들어 갖고 세계를 다니기 시작한 건 처음에 누구냐면 그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 무슨 핀란드니 스웨덴이니 덴마크니 노르웨이니 이런 나라들이 바이킹 배 왜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왜냐면 거기에 춥고 말에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해적들이 돼갖고 남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일도 차지하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배를 더 만들어갖고 이제 세계 정복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거부가 돼요. 그냥, 세계에 나가서 인디안들한테 먹을 거 주고 속량 주고 불 켜는 거 방법 가르쳐 주고 칼 주고 그리고 금이니 은이니 다 착취해 갖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거부가 돼요. 왕들이 거부가 되면서 교황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교황이 마틴 루터를 보내라. 우리 재판하겠다는 이 독일의 왕이 거부했어요. 못 보낸단 말이야. 근데 세 번째 이유는 그 왕들 밑에 군주들이 생겼어요. 군주들 각 성의 주인들이에요. 군주들이 왕을 모시고 딱 있는데 이 군주들이 또 마틴 루터를 숨겼어요. 못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종교 개혁을 이제 성공하는데 그래서 그 열매로 전민생명교회도 생긴 거야.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 거다. 이거는 기독교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생기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막 구원받고 막 굉장했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언제 희석되냐면 로마의 황제가 아우거스투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많은 신하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희석되었고 복음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믿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천주교가 이제 판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정화시키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해갖고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처음에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단은 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첫째는 칭의의 문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여기서 칭의의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칭의 이렇게 썼어요.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는 만인제사장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해요. 내가 말이야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뭐 음욕을 품었어요. 이런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가 딱 듣고 이제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듣고 너는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서 밭을 일주일 동안 갈아라. 무슨 밭이냐면
천주교에 속한 밭. 그럼 천주교 그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야. 그 밭을 갈아라.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쇠를 달고 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라. 뭐 이런 신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특징은 그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 있으면은 갱신이 돼 있고 살아 있으면은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면은 성도들은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에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 의롭다 하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거 어떻게 아냐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용서의 확증이에요. 용서를 확실히 받았으니까 심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말이죠.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경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경험은 안 그래요. 경험은 우리에게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뺑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왜 4로 썼지? 야, 이게 제가 수학도 잘 못, 이게 이 부활의 확증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았다, 오직 성경으로 만인 제사장, 이거는 전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현재인데 우리의 미래는 뭐냐 말이에요. 미래. 죽음 너머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너머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 거듭난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 말씀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기에 첫 열매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열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보리가 생겨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 이삭을 이제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았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 그 다음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처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거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첫 열매에다가 다시 줄을 한번 쳐보세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다 또 줄을 쳐보세요. 다음에. 이건 두 번째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거는 그 후에는 거기다 또 줄을 쳐보세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활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부활을 이제 이 세 가지 부활을 설명하고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그래요. 보면은 그리스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 첫 열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냐면 교회 시대로 들어가요. 교회 시대로 들어가서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특징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120명의 성도를 충만케 하시고 3,000명을 회개하게 하시고 5,000명을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 거야. 지금까지도 교회 시대가 되다가 끝나다가 어느 날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갖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이게 이제 두 번째 열매,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열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그 다음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7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이래요. 지상재림. 지상재림. 여기는 요거를 뭐라 하냐면 공중재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보면은 야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널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니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그리스도에게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끌려 올라간다. 그 끌려 올라간다는 게 들려 올라간다는 거 휴고라는 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휴고라는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라틴 말로 풀면은 그 휴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경 말씀이 이 헬라어가 라틴 말로 변화돼갖고 라틴 말이 다시 한문으로 변화돼갖고 휴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성경에서는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령을 부르는 소리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 시대를 일궜는데 지금은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령을 불러올리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단따단 이걸 불러봐요. 이거 성령이 탁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그때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돼 갖고 그게 이제 그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열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의 지상에 재림해 갖고 여기 뭘로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때 우리 이 성도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올 때 천년왕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하냐면은 왕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재생에 우리가 왕노릇을 해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불신자들이 이 안에 이 7년대 환란 불신자들 통과한 불신자들이 이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럴 때 불신자들이 쫙 있는데 이때 천년왕국 때에 그들에게 누가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때 여기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요. 그때 비로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요. 이때 깨닫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천년왕국 중에 뭐를 하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본래 전도의 사명을 누가 가졌냐면 유대인들이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부강해지면서 유대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고 그들이 뭐를 했냐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짓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유대인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졌는데 뭐로 흩어졌냐면 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 흩어져 갖고 종으로 다 전도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받고 그다음에 다리오 왕도 변화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회개해 갖고 이 천년왕국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세계를 복음하라라는 사명을 깨닫고 그들이 여기서 열심히 나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갖고 전도를 하고 천년왕국이 마치면은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때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때 이 세상이 끝나요. 이 세상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불로 태워서 없앤다고 그랬어요. 불로 쫙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 체질이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지리니 그랬어요. 불에 탁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지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민동도 없어져요. 전민동도 없어지고 한국도 없어지고 이게 세상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여기서 요 천년왕국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요. 요 부활을 셋째 열매라고 그래. 셋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 부활해갖고, 이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요, 요 그림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도 이 기독교의 흐름을 딱 이해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정상이야. 요거를 이해하면은 비정상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분 만에 이거 다 깨닫는 건 가능한가 봐요. 여러분들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목회자 날 보고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할 건데 이 그림도 나올 거야 몇 번. 이 그림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확대했다가 줄였다 하면서 그림을 여러 번 그려가면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스도가 바울스도 깊은 거예요. 바울스도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15장 보면은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여기 성경에다 1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먼저는 1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해가시죠 이제? 아유 좀 대답 좀 해봐요. 끄떡끄떡 하든지 말이야. 먼저는 이건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첫 열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 먼저는 내 성경에 보면 먼저는 말이 조그만 글자가 좀 작아졌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다른 글자보다 작지 않아요? 아이고 작아요 안 작아요? 안 작아요? 작은 건 왜 그러냐면 강조용법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땐 글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먼저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먼저는 강조해서 읽어야 돼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먼저만큼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여기 부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이거 여러분과 나예요. 요거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열매 우리들은 그죠? 여러분들 별로 흥분하지 않네. 야, 강의가 되게 재미없나 봐. 할 수 없죠. 뭐 지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어떡합니까?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거기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갑니다. 24절. 그 후에는 여기 3이야. 3. 그 후에는 여기 3.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칠 때. 다 바치고 이제 전국에서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거야.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에 대한 확증이냐? 여러분과 나 우리의 부활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확증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천년왕국 중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 그 사람 부활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